우리가 어제 새벽 1절로 14절 말씀 살폈죠. 그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 아파했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악한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런 삶, 참 평안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답답함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그렇게 답답함을 토로했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의 그 마음과 태도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삶을 어려운 모습으로 보고, 이것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 깨달아 아는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에게 있어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 이 포인트를 우리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거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걸 경험하면 답답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서 옆을 이렇게 보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휘황찬란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갑자기 초라해지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요것밖에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그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17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성소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 위하여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회의에 빠져 있었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그와 같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사실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아니지요. 다 사람은 죽을 때 그 손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악인의 결말은 파멸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을 때야 내가 깨달았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예, 자꾸 세상 사람들이 부럽고 하는 그것이 결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비슷비슷해 보여요. 예, 이게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 중에서, 예, 정말 오리지널을 찾아내는 것, 예, 비슷한 보이는 두 가지 중에서 진짜를 구별해내는 것이 바로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하게 다 잘 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을 찾아 나아가는 것,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아삽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람을 비교한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을 만지셔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신앙생활에서 진짜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즉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미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살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다보는 모든 관점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시고 스스로를 비교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야지. 이렇게 바뀐 관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살필 말씀은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탁 모든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뀐 다음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23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손에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아귀에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지칠 때가 있지요. 그렇죠? 예, 힘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놓게 되지요. 그럼 내 힘으로 하나님 붙잡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 이 시인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막 마음속에 분노가 끓기도 하고 거기서 시험이 들기도 했지만 하나님 성전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시인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다시 깨달아 알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나의 힘, 나의 삶의 근거로 삼으면 여러분 결국 그것은 내 손에서 떨어져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아가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 날 붙잡아 주세요. 저는 제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믿음과 지혜만, 하나님 주신 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 붙잡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는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서 우매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이 28절 맨 마지막 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나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내 삶의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이게 진짜 복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 시인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불평, 불만 가졌던 것,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했던 것 다 취소하시고,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깨달아 알게 해주신 이것 붙잡고 내 믿음의 삶을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나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면 시험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되니까 세상을 바라다보는 모든 관점도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믿음의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커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이 시편 시인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며 나를 볼 때는 늘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에 결코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길 꼭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모든 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그러게 참으로 안전함과 보호하심 주심과 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